마지막 날 예배 날이기도 합니다. 공식적 예배가 그죠? 내일 새벽부터 2022년이 시작되죠.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 이 바에라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7가지 재앙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날에는 나머지 3가지 재앙을 살펴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잘 살피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린 지난주에 바에라,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라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그죠? 지난주일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특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빼내시고 건지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7장 이하에는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빼내시는 야차 하나님, 건지시는 나찰 하나님, 속량하시는 가을 하나님, 백성 삼을 라카의 하나님과 또 한 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재판장 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참고 참으시다가 그 완악함이 계속 지속되니까 하나님은 그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거든. 그죠? 그래서 오늘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7가지 재앙은 바엘의 주관, 오늘 이제 우리 살펴보는 말씀이 7가지 재앙이고, 어떤 재앙? 앞으로 볼 피,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돌림병, 그 다음에 종기 재앙, 그 다음 우박 재앙까지. 그게 오늘 7가지 재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일날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 그 다음에 장자가 죽는 재앙. 그것이 보호 주간에. 그러니까 이번 바에라 주간에 7가지 재앙이 있고, 이어지는 보호 주간,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말씀에 3가지 재앙이 나타나요. 이 연결된 말씀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이 기간에 이 말씀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각하면 2년 동안 이어지는 이 코로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백성이 읽지 못하면, 이 바로왕이 완악한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징계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고센 땅의 은혜를 주셨어. 오늘 이 7가지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이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고센 땅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2가지를 봐야 돼요. 완악한 때문에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심판받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은 그 백성들에게는 고센 땅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 코로나 전국 2년 동안 보호해 주시듯이 그 고센 땅의 은혜는 지속된다고 하는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2가지거든요. 심판하시면서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는, 할렐루야 아멘.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지킬 사람은 지키고, 버릴 사람은 버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코로나,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2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우리 코로나 전국도 하나님의 매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로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 7가지인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심판한다는 것은 결국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으면 너희들이 틀렸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판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부숴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두 가지 심판이에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의미도 있고 특별히 그 바로 왕을 심판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들이 의지하던 심판을 심판함으로, 그들이 의지한 신들을 심판함으로 그 신들이 가짜이고 진짜 신, 참신이신 여호와를 보라는 의미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난 장자들을 다 칠 것이. 이 장자장이 뭐죠?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장자들을 다 칠 것인데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는 모습은 첫 번째 장에서 9번째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일강신 숭배하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심판할게. 너희들 곤충신 이런 거 숭배하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심판할게. 너희들은 다산 애기 많이 놓게 하는 것을 개구리로 너희들은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숭배해왔지. 그거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하고 모든 애굽 사람들을 숭배하는 그 신들 심판하는 모습이 9가지 재앙이 나타나거든요.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내가 장자 재앙을 칠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신들도 심판하고 그 신들을 믿었던 어리석은 애굽 사람들로 심판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첫 번째, 피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신 하피를 심판하는 모습. 나일강신이 하피라는, 자기들은 하피라고 그러는데, 참고로 하피까지는 몰라도 돼요. 나일강신, 그 하피를 심판하는 모습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나일강을 피로 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7장 20절 말씀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하되. 여러분, 이 나일강 물은 그들의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물이고 생활 용수이고 젖줄과 같은 거거든요. 그 나일강 씨는 자기들에게 농사 지을 때도 필요하고 생활 용수로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 물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 나일강 물도 하나님이 쳐버리면 너희들이 먹을 수 없는 썩은 피가 가득한 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들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해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러서 위해서 나는 이제 1년 동안 하나님 교회 안 나갈 거야. 공부만 할 거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칠까요?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에 하나님 학교가 안 시게 주겠죠. 자기들 하는 대로 가버리면 자기들 멋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던 그것을 하나님은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 나일강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일강신 하피가 나일강의 젖줄로 모든 애굽 사람들 먹이고 살리는 거라고 하면서 그 신을 막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 너희들 이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보여줄게. 그 사건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준 그 지팡이를 들어가 나일강을 치니까 처음 다 막 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물고기가 살 수 없겠죠. 그죠? 다 죽어버리겠죠. 물도 마실 수 없겠죠. 지금 저 수도 시설이 되는 게 아니라 저 하수를 자기들이 길에다가 뭐 쓰고 생활용수로 쓰고 농수로도 쓰고 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물이 되겠죠. 21절 보십시오. 나일강 고기가 죽어버리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피, 에스와 담 했죠. 에스와 담 할 때 담이 피라고 그랬어요. 나일강 물은 애굽의 젖줄이고 농사용으로 쓰이는 물이고 생활용으로 쓰는 물이고 그런데 그 물을 피로 바꿔서 농업용으로도 쓸 수 없고 생활용수로도 쓸 수 없는 것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그 나일강 신 하피가 아무 쓸모없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였으니까 하나님이 피로 만드는 것을 그는 그 물로 바꿀 수 없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럼 이 피로 바꿔진 이 나일강물도 다시 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2021년 동안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 의지했다면 그거 오늘 다 부수라는 이야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때론 그런 유혹들이 오거든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이 더 먼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그 물이 바로 나일강 물이에요. 학생들 반은 공부가 더 가치 있다고 가르친 그 진리, 잘못된 진리, 거짓 진리, 그게 바로 나일강 물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 직장 사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찌하든지 내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출세하는 거, 그게 나일강물이에요. 그것이 아무런 쓸모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학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세상 경력이 앞서고 세상 학력이 앞서면 그게 나일강 물임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그게 피가 될 수 있고 아무 쓸모없는 가짜라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그렇게 하신 사건이 이 나일강을 변화시킨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추구하고 있으면 그 세상에 추구하는 그 세상 물, 세상 성공 방식, 그 세상에서 진짜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쓸모없는 물, 가짜, 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2021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마지막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지난 1년 동안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니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물 추구하고 다른 물 마시려고 내가 뛰어다녔다면 그거 회개하고 2022년부터는 진짜 물, 진리의 물,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물을 마시는 사람으로 살아내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 메시지죠. 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나타나거든요. 개구리 재앙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헤켓이라는 신인데 그 다산의 신을 심판한 거. 그들은 개구리 막 알 많이 노니까 그 개구리 신, 헤켓이라는 신이 그 사람들도 그 개구리 신을 잘 섬기면 그 아이들을 뭐 많이 낳을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녀의 축복도 누가 주시는 축복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자, 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니까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뛰어다니다가 다 죽어서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 악취가 나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저 개구리 뭐 요즘도 끊어서 두꺼비인가 개구리 시백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뭐 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하고 우리들이 진짜 복이에요. 아멘. 그 개구리가 죽어서 악취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은 가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해놨다. 개구리가 막 나타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모습이죠. 자, 개구리장에 개구리를 상징하는 그 헤켓신, 그 다산을 준다는 그 헤켓신은 그들에게 다산이나 번식의 능력을 주는 도움을 주는 신이 아니라 결국 악신하고 더러운 그런 어떤 애굽을 괴롭히는 존재임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개구리 신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다산의 축복도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케 하는 축복도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이런 개구리 신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자녀를 놓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 젊은이들 결혼하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엉뚱한 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다산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한국의 뭐 인구가 점점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지 않아가지고 줄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죠. 이건 아주 위험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 주신 자녀들 감사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자, 세 번째 재앙은 이가 막 나타나는데 이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땅의 신 셉을 심판하는 모습. 땅의 티끌이 막 이로 바뀌는 모습이거든.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그대로 행함으로 8장 17절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땅, 신, 셉신이 역사하지 못하고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다 이로 바뀌어서 사람과 가축에 막 기어오르는 그런 막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신 셉을 잘 섬기면 그 땅이 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 땅의 신에서 뭐가 나와서 이가 나와서 사람도 괴롭히고 가축도 괴롭히니 이 땅의 신 셉도 가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땅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야 그 땅에서 좋은 산물이 나고 그 땅에서 좋은 먹거리가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뭐 우리 신명기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롯이 되고 땅이 철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너희들 엉뚱하신 땅의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모습이죠. 막 이가 나타난 그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그림의 참고로만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권능입니다. 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더 이상 청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이제 마지막 보내면서 내 마음이 완악하거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않은 것 있다면 그것 회개해야 되겠죠. 아멘. 아마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때로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의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나보다 작은 누군가 소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내 마음이 완강해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죠. 누구처럼? 저 바로왕처럼. 저거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야기가 내 안에 바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바로의 완악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바로의 교만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날마다 선포하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내 안에 바로를 치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8장 19절 말씀도 오늘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내가 바로 내 안에 바로를 지우지 못해서 내 마음이 완악하여 내가 이 바로처럼 바로가 이 완악함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이 내린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내가 지난 1년 좀 고생한 일은 무엇인가? 그걸 잘 묵상하면 2022년은 새롭게 달려갈 수 있겠죠. 자, 이 재앙도 땅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땅의 신 셉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로 변하는, 그러니까 땅의 신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 네 번째는 파리장입니다. 이 파리장은 뭐 곤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곤충신, 하트콕이 다루는데 이 파리도 이 곤충신이 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파리떼들이 막 온통 막 날아붙어 가지고
자기들을 도움을 주는 곤충신이 있다면 이 파리가 이렇게 재앙이 되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8장 2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애굽을 괴롭히고 애굽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파리가. 이 넷째 장, 이 파리 신은 하트콕이 주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곤충신이 무능해가지고 파리 때문에 애굽 온 땅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믿을 신은 하나님이지 이 하트콕도 아니라. 그렇게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산 신도 있고, 곤충을 관리하는 신도, 땅의 신도 있고, 나일강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고, 주주주주 있는 것 전부 다 설명하고 없다는 것을 보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은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 22절 말씀이 고센 땅은 구분해 가지고 파리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8장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참 하나님 여호와 여호대의 바위의 그분인 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또 고센 땅의 은혜를 통해서 누가 참 신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아까 초반에 그랬잖아요. 우리들에게 이 고센 땅의 은혜가, 여러분들 제가 새벽 예배에도 그런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십시오. 고센 땅의 은혜, 이 바로 이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도 고센 땅의 은혜를 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을 창궐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고센 땅에는 구별하여서 내 백성들이 있으니까 구별해서 파리떼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우박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장자재앙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특별한 은혜가 바로 고센 땅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살펴볼 그 장자재앙이, 장난들이 다 죽는 재앙이 뭐로 죽었다고 생각하죠? 전염병으로 죽은 거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가정의 장난들만 끄집어내가지고 그 바이러스로 죽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바이러스가 침범치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유월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특별히 구분해가지고 보호하신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은 보호받은 거예요. 백신 맞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위생관리 잘해서도 아니고, 그건 부차적, 2차적 문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2021년을 보내면서 뭘 감사해야 되죠? 나에게 고센 땅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아멘. 아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여러분 주변에 확진됐다가 많이 고생하고 나은 사람도 있고, 확진됐다가 우리와 이별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지켜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센 땅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오늘 2021년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고센 땅의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보호하시고. 여러분, 어제도 뉴스 보니까 저 부산 땅에 무슨 대형 마트에서 택시 운전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5층에서 그 택시가 도로로 떨어져가지고, 길 가던 사람들은 그 택시가 공중에서 날아서 5층 높이에서 그 도로로 떨어진다는 거 누가 알기나? 그 예측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냥 차 운전하고 신호대기 기다리고 있는데 5층에서 택시가 떨어져가지고 충돌이 나고 차가 여러 대 부서지고
택시 운전기사는 사망하시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어젠가 보도 나왔죠. 그죠? 이런 환경과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의 은혜를 주셔서 교통사고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호하시고 화재나 어떤 질병으로도 보호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여러분 우리 이제 새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는 안 드리고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과 감사 이 하나님의 예물도 드릴 거잖아요. 그때 아마 그거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도 보호해 주시고 다른 질병으로 또 보호해 주시고 어떤 위험한 그 교통적 위해나 환경으로 또 보호해 주셔서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는 1번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서 또 그 기도 제목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2020년에도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가축의 돌림병 재앙이 임하는데 가축의 돌림병 여기도 고센 땅의 은혜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가축의 돌림병이 임하게 해요. 그러면 가축의 신, 항소신은 뭐다, 암소신은 뭐다, 자기들은 나일강, 애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거든. 아피서 신이네, 하도르 신이네 하는 게 있거든. 그 신들과 관계없이 그 신들은 아무 역사도 못하고 돌림병이 될 때 막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누가 심판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렇겠죠. 자,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들이 가축들에게 있을 것이다. 심한 돌림병들이 가축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축들은 보호할 것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역시 여기도 고센 땅의 은혜를 주어서 할렐루야 아멘. 구별하지. 내가 성막 가지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성막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별하여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와 안에 있고 예수 보혈 안에 있으면은 이 구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고센 땅의 은혜를 준 거예요. 가축에도 보호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죠. 자, 다섯 번째 장 가축 돌림병도 항소신은 아피스가라고 하고 암소신은 하도라고 하는데 이들이 도와주지 못해서 가축에 심한 질병이 나니까 그들도 다 죽더라는 거예요. 황소도 죽고 암소도 죽고 나귀도 죽고 다 죽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소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가축들은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여서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시고 그 반대편은 심판하시는 여러분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날 일어날 일도 통일하게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보호할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돼요. 왜? 그들이 완악함과 교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총기재앙. 사람에게 총기가 나가지고 치료한다고 하는 그들은 토트신, 치료의 신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 치료의 신이 그 총기가 났을 때 그걸 막아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볼게요. 9장 9절에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은 그 어떤 타다남은 재를 치료제로 사용했거든요. 그 치료제로 썼던 그 재도 소용없고 치료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토토신도 소용없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서 악상 종기가 났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좀 무섭게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악성 종기장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을 그림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자, 결국 애굽 사람들이 치료를 돕는 그 제도 도움이 안 되고 그들이 믿었던 치료의 신 토트도 도움이 안 돼서 오히려
재앙을 막지 못하더라. 사람과 짐승을 대상으로 이 종기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더라. 결국 누구?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종기를 일어나기도 하고 종기를 일어나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 이점도 우리 코로나로 적용해 보십시오. 코로나를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코로나가 아직도 이 땅에 더 창궐하여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들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고 우리 이 땅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6번째 장은 악성 총기 재앙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에 살펴본 마지막 7번째 장은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신인데, 하늘을 주관하는 하늘의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신이 있는데, 그 하늘의 신이 우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박이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늘에서 누트라고 하는 신이 우박도 내리고 비도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막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늘의 신이 자기들에게 막 우박 불세례를 내리는 모습을 보았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신도 가짜고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역사하는 것이죠. 9장 23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였죠? 처음으로 뱀으로 바뀌었던 지팡이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시 칩으라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에 대해서 이 지팡이 가지고 나중에 나일강 물도 가르고,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되고, 이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탈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온 땅에 내리게 하시고,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림이 심히 명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런데 고센 땅에는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들 말씀은 고센 땅의 은혜입니다. 고센 땅의 은혜. 이게 2021년에 우리에게 임했던, 지난 한 해 동안 임했던 은혜가 고센 땅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셨다. 여러분 서울에 출퇴근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 복잡한 교통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고센 땅의 은혜를 줘. 이런 것이 말해서 여러분들이 타고 갔던 그 버스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버스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타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감사할 일.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려놓은 막 우박이 하늘에서 불하고 같이 내렸는데도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면 뭐가 되죠? 농작물이 다 떨어지고 죽고, 뭐 사람도 상할 수도 있고 동물도 상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일들이 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박은,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장 19절에 우박이 내릴 때 좀 특별한 미리 피하라고 말씀을 줘요. 9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 다, 내 덜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덜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우박이 거기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로 이 신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같이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 종들과 같이 털어두거든. 여러분 이거 보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심판할 때니까 가축들을 다 들으라고 미리 말씀해요. 피한 사람은 살고 피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 그죠? 보호를 받지 못해.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수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셔. 미리 말씀하시고 사건은 뒤에 일어나거든. 보통 말씀 단계로 먼저 말씀해 주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여튼 여러분 종들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보거나 먼저 말씀하시지, 사건부터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니거든. 우박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되거든.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박 내린다, 너희들 피하라, 이거 마치 뭐하고 같은 거죠?
2차 대전 때도 일본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할 때 원자폭탄 투하한다고 막 삐라를 뿌렸다고 그러죠, 미군들이. 근데 그거 믿은 사람들은 피했고, 그거 믿지 않고 하이 너희들 하려면 해봐라, 우리나라가 더 강하다고 교만 떨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시거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보호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징계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9절과 20절, 2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미리 말씀하셔서 피하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근데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그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19절, 20절, 2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박이 내릴 때도 고센 땅의 사람들은 보호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표를 보면 피장을 통해서 풍요를 주시는,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짜 물에 쏙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산의 축복도 자녀들을 많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엉뚱하신 성기서 어디 가서 빌거나 손 이렇게 비비지 말라는 것이고, 흙을 주장하고 땅을 주장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너희들 그 엉터리신에 쏙지 마라. 곤충을 주장하시는 분,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 다 하나님이시다. 가축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늘도 하늘에 하나님께 영역이 속한 것이 어떤 잡신들이 가난한 영역도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애국 사람들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상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 잘 섬기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 참신이신 여호와, 여호대의 바베이, 예수와 그분만 잘 주목하라. 할렐루야 아멘. 2021년을 돌아보며 2022년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리시는 심판이에요. 아멘. 나머지는 가짜다. 가짜에 속지 마라.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경청하라. 그것이 심판하신 이유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미리 보게 하시는 것은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참신 하나님을 붙들고 종말이 그 엔타임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코로나 정부에서도 참신인 하나님 그분만 붙들고 달려갈 때 고센 땅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뭐라고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우상을 숭배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우리에게도 진짜 하나님 여호와, 여호대의 바보의 예수와를 잘 섬기라. 주님만 높여라. 주님을 잘 경배하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것이 핵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부터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옆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못 시킨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나라가 더 세다고 생각하지, 아니 너희들 애굽 나라보다 더 세신 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게 할, 이거 하려고 출애굽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죠? 7장 17절에 피재앙을 내릴 때, 나일강 피재앙을 내릴 때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네가, 즉 바로왕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고, 이렇게 피장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이 참신이구나 깨달으라고 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죠? 완악함으로. 그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끝날 일을 10가지 재앙까지 이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왕인데, 저 바로왕의 모습이 누구 모습일 수 있다? 내 모습일 수 있다. 내 모습일 수 있다. 8장 22절에 파리 재앙 때 고센 땅 구별하면서도 그날의 날은 내 백성이 구자는 고센 땅을 구별할 것은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있는 애굽 사람도 알라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거예요. 9장 16절에도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 온 천에 전하여지리라고. 이런 일이 일어났대, 이런 일이 일어났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온 세상 사람들 알고 결국 뭐 하라고? 하나님 바르게 경외하며 섬기는 백성으로 좀 더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하면 결국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저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져서 온 천에 전달된 하나님 이름이 이 송탄 평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달돼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이게 어디까지 가라고? 저 중국 끝에도 저 이슬람 국가에도 저 북녘 땅 김정은이 그 숙소에도 여호와 이름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지금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진 이유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하면 나는 꿈에서라도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저 중국의 시진핑도 내가 여호와로라, 내가 예수하다 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어떤 체험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다가 꿈에서 깨가지고 벌벌 떨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10장 2절에도 보니까 우박재앙까지 7장을 내리고 메뚜기 재앙 내리기 전에 메뚜기 재앙은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다고 그래서 그죠? 10장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 사인을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귀에 전하게 해서 너희들 후손들에게 알리게 하려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리라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 이어진 이유는 바로왕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필 것은 내 속에 바로왕이 살아있어서 나도 완악함으로 완강함으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바로를 죽여버리죠. 그 바로를 죽이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겠죠. 그 완악함을 버리면 이런 징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면 새로운 돌파와 축복이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그랬어. 그죠? 회개는 회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운 돌파를 주시고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주시는 것이 회개의 복이거든. 그죠? 바로왕도 저 완악함을 버렸다면은 한 대 매만 맞고 말 건데 10가지 나중에 장자까지 죽고 나서 손들잖아요. 근데 이 손드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될까요? 그죠? 아, 그때 내가 첫 번째 돌았을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내가 그때 돌았을 걸, 그때 순종할 걸, 아, 그때, 이런,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그 마음이 완악해도 계속 거부하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근데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왕이 항복할 때까지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죠? 빨리 항복. 내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죠? 신앙생활은 항복하는 거다. 빨리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들고 기도하는 게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었으니 주님이 뜻대로 이루소서. 그게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도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왜 종말의 때에도 이렇게 완악함으로 완강함으로도 7개 인장이 내리고 7개 나팔장이 내리고 7개 대접장이 내려도 회개치 않고 계속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그들이 그 재앙이 와도 절대 회개치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 모습이 바로 이 바로왕의 모습이에요. 바로왕이 마지막 때 종말 때 일어날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7 인장이 일어나고 7 나팔장이 일어나고 7 대접장이 그래도 회개치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회개가 되지 완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더 이상 회개도 되지 않고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찾을 교훈은 뭐죠? 특별히 2021년 마지막 이 시간에 바로왕처럼 살아면 안 되는구나. 지난 2021년 1년 동안 혹시라도 내 모습에 저는 내 고집, 완강함, 교만함, 높아진 마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털고 2022년 내일 새날을 맞이해야 되겠죠. 제가 내일 새벽에 뭐 한다고요? 민수기 6장으로 여러분들 축복할 거예요. 그 축복한다고 모두에게 축복이 임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준비된 그 분량만큼만 복이 임하거든, 그죠? 오늘 저녁이라도 혹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뭔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때 기도로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들의 분복대로 그들의 분량대로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죠? 준비되지 못하면 아무리 복을 빌어줘도 그 복은 그들에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왕의 완악함이 죽지 않은 10가지 재앙이 시작됐으니 내 안에 바로가 죽지 않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누군가 축복해 준다고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내일 새벽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내일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되 내일 목사님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 준다고 말씀했으니 그 축복의 메시지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있는 바로왕을 처리하지 못한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아직도 내 마음이 높아진 것, 그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 털어버려야지. 그 털어버린 게 뭐죠? 우리가 요즘 말하는 회개잖아요. 회개. 그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바로왕은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다 여러분이 임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결론 3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애굽 신들을 심판하고 잘못된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것,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바로왕이 완악하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더라.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바로왕처럼 계속 저렇게 징계만 이어진다면 그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털어버릴 것 좀 털어버리시고 회개로 완전히 방향 전환해가지고 내일 새벽에 여러분 모두에게 민수기 6장의 말씀이 그대로 복으로 임하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오늘 저녁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